오늘은 이제 에스라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장은 우리가 보고 지나왔어요. 여러 사람들 이름만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많이 없어서 3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3장은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이후에 이제 6개월 만에 즉 6개월 됐을 때 7월 달에 했어요. 1월 정년에 들어와서 정년 초하루에 들어와서 6개월을 살다가 그 다음에 7월 달이 되었을 때 번제를 위해서 단을 쌓은 단을 쌓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 왔을 때 최초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바로 이제 3장의 사건이에요. 최초로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3장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2개월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수리를 해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죠. 1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3장의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0절부터 13절까지가 성전 기공 예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대 설치 및 기간을 생략하고 찬양과 영광과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과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처음에는 성전 제사를 드렸고 단을 쌓고 성전 제사를 드렸고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단을부터 성전 제사 쌓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 이후에 최초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쭉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 이제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각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이 와가지고 각 옛날 자기 고향 동네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7째 달이 이르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이게 이제 이 7월 달이 이제 유대의 달로 7월 달이 유대인 말로 디스리월이라고 하거든요. 이 7월 달을 디스리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대 달력에서는 9월과 10월 요 사이 정도를 디스리월이라. 현대랑 9월, 10월. 이스라엘도 여러분이 맨날 더운 것 같지만 사실은 겨울에는 또 춥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겨울에 이렇게 그냥 짧은 옷 입거나 이렇게 다닐 수 없고 겨울에도 우리처럼 두꺼운 그 오리털 같은 걸 입은 거 아니라 경량 패딩 정도 입고 다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날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요 날씨 요 9월 10월 원래 이스라엘 전통 달력으로는 디스리월 이때는 날씨가 선선하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디스리월의 잔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잔치가 요때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요 가장 행복한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축제는 앞에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그러잖아요. 3대 절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그 중에서 제일 즐거운 절기가 지금 7월에 있을 디스리월에 있는 이 달이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이 대속죄일인데 그때 대제사장이 국민의 죄를 중보 역할, 죄를 회개하는 날이 이 달에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의 회개를 한 번에 이제 하는 디스리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 장막절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요 이제 세 개의 그 행사가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그 날이 이제 언제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가을이니까 추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개념이 바로 이 달이에요. 앞에 오순절도 밀을 거두는 게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앞에서 걔네들도 추수를 하는 달이긴 해요. 추수를 하는 달이긴 한데 그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최초로 추수하는 거거든요.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릿고개가 넘어가려고 그럴 때 이제 추수를 하는 게 오순절이고, 지금 장막절 이 기간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추수는 쉽게 말하면은 밀밖에 없어요. 밀 정도가 이제 다인데, 요거 지금 7월 달에 있는 디스리올에 추수할 것은 모든 작물들을 다 추수를 하게 되는 달이 바로 이번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달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달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갈 때 절기를 맞춰서 한번 여행을 가본다 그러면은 제일 즐거울 때가 이 디스리월 달에 가면은 가장 즐겁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지 마라. 그 여행은 가지 마라. 그때 왜냐 그러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여관이 엄청 비싸다. 모든 물가가 엄청 비싸니까 그 절기 경험하려고 갔다가 큰일 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디스리월입니다. 그 7월 달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제 초막절도 장막절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행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뭐냐 그러면 모세 율례 규정 때문에 그래요. 모세 율례 규정 때문에 레위기 23장 41절, 레위기 23장 41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요, 요때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라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또는 맥주절, 오순절 또는 맥주절 또는 7.7절, 이게 50일, 6월절 50일 후. 그 다음에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요 세 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요 3대 절기 때는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와야 되는 것이죠.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냐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와서 6개월 동안 이제 막 성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성을. 그래서 각 마을마다 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7월이 됐을 때 이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단을 쌓는데, 어떤 단을 쌓냐면요, 아직 성전을 만들기 전부터 단을 쌓아버려요. 성전을 만들기 전부터 단을 쌉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갈증이 심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다른 거 하지 않고 단부터 쌓고 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정체성이거든요. 이스라엘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예배를 중심으로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갈증이었죠. 그래서 오자마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임시적으로 단을 만들어서 예배부터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종교적이잖아요. 지금도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놀러 가 보면은 안식일 날은 아예 차도 거의 다니지 않아요. 이 동네가 텅 비어버려요. 동네가 텅 비어. 그러니까 미국도 비슷하거든요. 미국도 주일 아침에는 아무것도 문을 열지 않은 텅 비어 있는 이런 스타일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덜 그러고 보면은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배가 그들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 기독교도 그러거든요. 원래 기독교도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돈도 벌고 사람들 관계도 뭐 어려운 관계도 억지로 터야 되고, 아주 힘든 주중을 살잖아요. 주중을 사는데 우리는 이 소망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이게 속이 시원하고 사는 의미가 있고, 또다시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는 날을 꿈꾸면서 기다리듯이 어린이가 명절 때 친척들 만나려고 할아버지 집에서 친척들 만나려고 명절을 기다리듯이 이 날이 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고 매우 유쾌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웨스턴 신앙고에서도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주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주일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주일을 자꾸 범할 수밖에 없는 계속 범할 수밖에 없는 호텔 직원이라든지 백화점 점원이라든지 또는 스튜어디스라든지 이런 일들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범하니까. 그 일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 일이 나중에 비전이 뭐고 돈을 얼마 주고 얼마나 유익한 그런 직업 그런 걸 우린 따지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직업의 비전이 뭔지 이 직업의 보수가 얼마인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뭐부터 보는 거예요? 이 직업이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군인이나 이렇게 자기 순번이 돌아와서 주의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런 직업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직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대목이 되는 직업이 있잖아요. 토요일 주일날 대목이 되는 직업을 안 하는 거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아이들이 커서 무슨 직업을 가질 때도 부모들이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업은 애지한테 어릴 때부터 그건 안 되라고 딱 못을 막아줘야 돼. 애들한테. 세뇌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런 직업은 안 된다. 딱 세뇌를 시켜놔야 이 아이들이 그런 데로 안 가는 것이지 어릴 때부터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네가 선택해서 직장을 가져라. 그러다가 주의를 범하는 직장 딱 가져가지고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쇠퇴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10년, 20년 그 직종에 있다가 10년, 20년 후에 다시 딱 봐봐요.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그 예배를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디자인하듯이 성도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을 구하는 문제도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는 또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주일을 범할 수 없는 직장은 일단 안 좋은 직장이다라고 우리 성도 입장에서 그런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동일하게 토요일 날도 밤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이 만약에 있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토요일 오후부터는 몸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해주고 지치지 않도록 토요일 날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주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주일을 위한 삶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게 맞는데 이제 한 20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 어떤 바람이 이제 일어났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야 된다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이전에는요,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이고 주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 20년 전부터인가 이게 바뀌어서 성도들은 세상을 섬기도록 주일날 힘을 공급받는 날로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 세상의 날이고 세상에서 월화수목금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때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게 된다라고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주일이 이제 우선이었고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일주일을 위해서 주일이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역할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그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람들과 같이 데비는데 맨날 교회만 파묻혀 산다. 맨날 교회만 파묻혀 살지도 않죠, 그랬대. 주일만 교회에서 즐겁게 지내고 교회들과 교제하다가 또 그랬었는데 맨날 파묻혀 살지도 않는데 파묻혀 산다 그랬다가 점점 이 세상이 중심이고 교회가 서포트가 되니까 이 세상의 바쁜 문제, 세상의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싹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 날로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키지 않는 날로 인식이 되더니 나중에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말할 때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를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는요. 확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국교회 다시 교인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야 주일날 몸 편안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회복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등산 가서 기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주일날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다른 날에 서포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 대접을 받고 있는 날로 그 아이디어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초막절 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3장 1절에 계속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사람 예루살렘에 모이니라. 그래서 일제히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 말로 쾌이시에하드입니다. 쾌이시에하드인데 이것을 알아라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 뜻이 뭐냐면 꼭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날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처럼 마음을 딱 똑같이 하고 왔더라는 것이 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가 이제 3번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각자 성읍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를 꼭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3차례를. 1년에 3차례를 모이게 되면요. 그것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잔치만 벌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니까, 잔치가 일주일 내내니까 어떤 점입니까? 낮에는 뭐 하겠어요? 모여 앉아가지고 각자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따로 해요, 또. 이들의 축제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있을 때 덥잖아요. 또는 너무 이렇게 춤추기에는 너무 이렇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동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랍비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다시 랍비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축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가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내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임재한 곳이지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처음부터 교사와 선지자와 목사를 따로 두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따로 두었잖아요. 바울 사도 때부터. 그러면은 그렇게 따로 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서 절대로 성경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가지고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여기 은혜 받은 걸 한번 밑줄을 그어봐요. 밑줄을 그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여러분이 밑줄 그어놓은 곳에를 동그라미 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을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거나 또는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상하지 못한 것. 그러므로 이 이후에 이런 또 단수, 복수 이런 데다가 제가 표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읽어서 은혜스러운 것을 밑줄을 그어놓은 것을 제가 다시 그은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전문가인 성경 해석하는 전문가가 제가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 부분을요 거의 여러분이 못 잡아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거의 우리 성도들이 잡아내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해석도 틀리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 문맥과 전체 문맥에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머리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도구가 없기 때문에. 도구가 뭡니까?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어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거 없으면 해석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매 주마다 와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배워야 되고 그 뜻이 모든 교인들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는 상태. 한 사람처럼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뭡니까? 공동체에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무슨 공동체입니까? 자율성 있는 공동체와 어쩔 수 없는 결정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공동체와 자율성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럼 자율성 있는 공동체는 뭐냐 그러면요. 뭐 또 동아리나 아니면 스포츠 단체나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것이 자율스러운 단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정적인 것, 또 강제력으로 다스리는 공동체는 가정. 가정 같은 경우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이 있잖아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정. 그 다음에 국가. 이런 데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속해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했던 스포츠 단체나 운동 단체나 교회나 동아리 같은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단체가 있는데요. 이 강제적으로 소속된 단체,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소속된 단체에서는요, 제일 필요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곳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유가 가장 필요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들어간 단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바뀌면 안 돼요. 만약에 국가가 통일성이나 국가가 한 가지 생각을 강조하다. 그건 전체주의예요. 그건 독재야, 독재. 가정의 아버지가 너희들 생각 필요 없어. 아버지 생각 따라야 돼. 그것은 나쁜 아빠예요. 근데 만약에 공동체나 단체에서 너희들이 자유로운 생각해. 이것은 당나라 군대입니다. 이건 사분 원리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공동체의 핵심은 통일성이고 독재적인 공동체의 핵심은 자유예요. 이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구분을 그런데 꼭 교회 나온 사람이 나도 다르게 생각할 자유가 있지 않나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가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국가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이건 전 세계 상대로 전쟁하겠다는 국가밖에 없어요. 국가는 다양한 생각을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시에 이재명 구수할 것인가 안 것인가 표현한다는데 엄청 긴장되고 막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국가예요. 이런 게. 전혀 반대의 생각이 싸우고 뒤집고 이런 게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언젠가 이 나라가 좋아질 것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했습니까? 김대중이가 저기 현해탄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다. 어디에서 미국이 헬기 타고 살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이나믹하지 않았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20년 후에 후배들 볼 때는 그나마 그때 이재명 당대 때는 멋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해. 그때는 더 험할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 저는 그 이전에 누구랄까요? 이승만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도 김대중 때부터는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그때도 지금까지 정치가 편안할 때가 어디 있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 편안할 때가 어디 있었고 정치가 서로 여당과 야당이 손잡고 합치해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갈 적이 어디 있었어요. 언제든지 싸웠고 언제든지 이 나라 이렇게 싸우다가 멸망할 것 같다 그랬으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쪼개져가 난리를 쳐도 성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국가는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말 많은 것이고 협치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나라예요. 만약에 이게 전체가 협치가 돼버린다.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더 협치되니까 북한 공산당이에요. 얘네들은 예외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고명고꼴입니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여야가 대치하는 거예요. 원래. 알겠죠? 왜? 국가는 뭐니까?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니까.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뭐예요? 통일성, 하나의 정신. 나는 목사님의 이 생각과 동의가 잘 안 돼.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전체가 하나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1년에 3번은 모였고 3번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모이면서 오전 오후에는 계속 공부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기 누구냐면 요사닥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간 제사장 중에 하나가 요사닥입니다. 요사닥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사닥이 아니라 예수아는 또는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세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수아,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아.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다 영어로 막 예수님 일대기를 그리는데 어쨌든 미국 배우를 쓰면서 전체가 히브리 말로 영화를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 마리아가 예수를 부를 때 예수아 이렇게 불러요. 재밌죠? 우리나라는 성경은 분명히 영어에서 한문으로 넘어왔고 영어와 한문을 참조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넘어올 때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한문이 넘어왔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를 야소 이렇게 불렀어요. 야소. 조선 야소교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 대한예수교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조선 야수교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름이 지저스잖아요. 근데 그걸 한글로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하면 예수라고 번역했어요. 지저스를 예수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단어가 훨씬 원어랑 발음이 가까워요.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를 예수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영어는 지저스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예수라고 번역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아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또 이런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발음만 살짝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아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 요사닥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요사닥은 제사장 중에 하나지만 예수아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수아가 하고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이지.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수룹바벨보다는 예수아를 먼저 이름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아를 먼저 쓴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수룹바벨이 더 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제사를 드려야 될 정국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 포로 귀환한 우리들은 핵심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수룹바벨 왕보다는 먼저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만든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그들이 예배에 공적 행위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말할 때 내면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내면.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은요, 외적인 것과 내면을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외형과 내면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모이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모이면 되지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모이면 되고 분위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외형과 내면을 항상 동등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외형을 좀 경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면이 중요하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면 되지, 그 외적인 행동이 중요한 게 뭐냐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제가 결혼식 할 때였어요. 제가 결혼식 할 때 이제 친구들이 결혼식 때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 하나는 왔는데 이제 사진 찍으니까 그 친구도 와서 사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온 거예요. 너무.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를 무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는 순간 저 친구는 나의 이 세레모니를 하찮게 여기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잔치를 하는데 그냥 평범한 대학생 가듯이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 사람 내면을 봐야 되는데 괜히 왜 옷을 봤나? 근데 보이는데 어떻게? 근데다가 아마 지금도 사진 있을 거예요. 내 옆에서 사진 찍는데 좀 뒤로 가라 이렇게 사인하고 싶어도 약자나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목사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특별하게 캐주얼 입고 왔다고 뒤로 가라고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 캐주얼 입고 온 애가 설마 딱 옆에 서요.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제가 마음을 못 봐서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문제라 생각해요. 외형은 대단히 중요하고 복장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복장은 거기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 갈 때는 잔치의 복장, 남을 높일 때는 그 높여주는 복장, 놀러 갈 때는 놀러 가는 복장, 수영장에 갔을 때는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수영장은 다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복장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데 나는 외면은 필요 없다. 나는 마음이 중요하지. 나는 내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요.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선박한 인생밖에 못 살아요. 저는요.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은 지나치게 내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들이 너무 촌스러워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이. 너무 촌스러워요. 근데 유럽에는요. 남자가 자기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픽업하러 갈 때도 얼마나 엘레강스 있게 남자들이 입고 나오는지 몰라요. 탁 뒤에 이렇게 스웨터 같은 거 어깨에 딱 걸쳐가지고 권색까지 쫙 빼입고 노란색 그 스웨터를 탁 걸쳐가지고 목에 딱 감고 나오는 그 유럽인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뚱뚱해가지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나와요. 꼭 우리나라 50대 아저씨들 같이 슈퍼 가나. 유럽은요 슈퍼 갈 때도 남자들이 깔끔하게 입고 나와요. 유럽 사람들 옷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한번 입을 때는 깔끔하게 입고 나와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럽 가면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한국 사람 중년들은 너무 이상하거든요. 근데 미국 가면요. 우리가 더 잘 입어요. 제가 미국 가서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너무 가꾸지 않아요. 분명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촌스럽고 너무 허접하고 너무 디자인이 후진 옷을 입는데 여러분 이탈리아 가보세요. 프랑스 가보세요. 독일 가봐요. 남자들이 어떻게 입고 나오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요. 어차피 우리도 한 번 인생 사는데 외모를 가꾸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싶어요. 우리 외모가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내면의 실력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을 쌓는 것이 예배의 한 형태예요. 돌을 쌓고 이게 예배의 중요한 형태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들이 진심을 다한다고 말할 때 항상 뭐라냐면 그들이 단을 쌓은 거예요. 그들이 단을 쌓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우리나라 백성들도 미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미국을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과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처음에 아빠 미국이 한국과 되게 비슷해. 그래서 내가 한국과 비슷한 게 아니라 한국이 따라한 거야 미국을. 그런데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모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것이 아주 별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 그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는 많이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2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릴세. 그냥 이들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어때요? 단을 쌓는 것도 율법에 맞게요. 그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율법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실용성이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이게 실용성이냐 이걸 더 많이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맡은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성향이냐 이게 율법에 맞냐 다르냐 이걸 제일 강조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독일, 일본 이 세 나라는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가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 정직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처럼 실용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돈을 벌 수 있지만 정직함은 사라지고 돈을 벌 수 있지만 규율은 좀 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규율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국가고 우리처럼 실용성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금방 여러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은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더니 여기서 모든 나라가 이제 어떤 거냐면 참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땅과 이스라엘 땅은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무주공산이 뭡니까? 와서 땅 그냥 차지한 쪽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외지인들이 와서 더블더블 집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외지인의 사람 중에 집 지고 사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수르의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아수르에서 다 사람들 끌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잡족들을 이 사마리아에다 딱 갖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러시아에 살고 있던, 극동의 러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카자흐스탄 쪽으로 끌고 가버렸잖아요. 대이동.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의 변방에다 쫙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놨어요. 이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수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시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70년 만에 복귀를 딱 합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요. 70년이면요, 어느 세월이냐면 6.25가 터진 이후에 지금까지 세월이 70년이에요. 6.25 본 사람 없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땅을 지고 사는데 언제부터 살았냐면 우리 할아버지 때보다 70년 내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엄청 들어오더니 나와 내 땅이야 이제 이러는 것이죠. 나와 내 땅이야. 그럼 누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잡족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어때요? 기분이 몹시 화가 나죠. 아니 우리 할아버지도 살고 있었던 땅을 지네 땅이라고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터전을 살고 지금 수십 년째 살고 있는데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 사람들 두려워했다. 그런데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제단은 그 터는 뭐냐면 원래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진 터 위를, 제단 터위가 있거든요. 그걸 다 쓸어버렸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는데 다시 그 터를 찾아서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었다. 왜일까요? 이들은 우리를 지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사람들의 그 과정을 뚫고 거기다가 터를 지은 것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를 번제를 드렸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은 왜 교회에는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리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조속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기독교인들도 주일날이면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도록 언제부터 기획됐나요? 교회가 그것을 원했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가장 큰 문제를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좀 덜하거든요. 좀 덜하는데 미국이나 외국 가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 데가 없어요. 딱 11시 예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11시 예배가 되면 끝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래요. 미국에서 아침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1% 미만일 거예요. 1%면. 특별히 한인 교회들 중에. 그냥 미국은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너무 고생한다. 이게 너무 커요. 우린 이민 와서 너무 고생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 빨리 들어가고 쉬어라. 또 월요일 일어나면 쉬어라. 이게 그냥 이민자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1% 미만, 1% 미만을 말하는 이유는 그런 교회가 있겠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11시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정말 이상해요. 딱 12시나 1시 되면 교회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12시 정도에 1시 정도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적막한지 몰라요. 그럼 토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냐? 없어요. 오직 일주일에 하루 예배가 있는데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경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 형태가 구약부터 계속, 신약도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